네, 할렐루야. 네, 우리 수요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다니엘 2장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 오늘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2장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전반적으로 이제 살피고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오늘 이 본문은 이제 이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또 다니엘이 그 꿈을 해몽하는, 해석해주는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우리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이제 이 일은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 되는 해에 이제 이 꿈을 꾸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느부갓네살이 이제 통치를 한 지 2년이 되는 해라고 나오는데, 사실 이제 우리가 1장 다니엘서를 살펴봤을 때 다니엘은 이 바벨론에서 3년 동안 훈련을 받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우리 1장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래서 이와 같이 다니엘은 지금 3년을 훈련을 받았는데 왕은 통치가 2년째라니 이게 무슨 말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지난번에 1장을 설명할 때 알려드렸듯이 이 바벨론은 왕의 통치 즉위 연도를 이제 등극한 그 다음 해부터 1년째로 이제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느부갓네살이 2년째라고 통치를 이제 하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3년째 되는 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니엘이 3년 동안 훈련을 받았다고 하니까 그러면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이 즉위한 첫째 해부터 훈련을 받았겠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왕도 아마 다니엘이 이제 그 훈련 받는 과정을 자기가 왕이 되자마자 계속해서 관찰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 배경이 나오고 이제 왕이 꿈을 꾸는데 굉장히 좀 섬뜩한 꿈을 꾸게 됩니다. 그래서 그 꿈을 꾸고 나서도 잠을 이룰 수 없고 계속해서 그 꿈이 생각나고 무슨 뜻일까 이렇게 고민하고 또 번뇌에 쌓이는 이제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왕이 이 꿈을 알기 위해서 이제 2절에 보면 바벨론의 박수, 술객, 점쟁이, 또 갈대아 술사,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고 또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이제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러한 사람들은 이 꿈을 해석할 수 없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꿈을 먼저 알려줘야, 우리가 그 꿈을 들어야 이제 거기에 맞게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이 왕이 꿈을 알려주지도 않은 채 자꾸 해석을 내어놓아라고 하니까 이제 이 바벨론의 이런 지혜자들이 되게 난처해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3번이나 계속 요구를 하는데 왕이 계속 안 된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을 하고, 그래서 끝내 이들이 이제 불복하니까 느부갓네살이 이제 노에서 꿈을 너희가 해석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다 죽이겠다,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되게 불합리한 이런 명령을 이제 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이 왕의 우리가 이중성에 대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다니엘 1장에서의 느부갓네살의 모습은 어땠나요? 다른 나라에서 끌려온 포로들에게까지 왕의 진미를 줄 정도로 굉장히 은혜를 하사하고, 또 그렇게 이제 백성들을 뭔가 차별하지 않고 관용을 베푸는 그런 왕의 모습으로 비춰지는데, 오히려 2장에 와서는 자기 나라 백성 중에서도 으뜸인 그 지혜자들, 자신의 측근들조차도 이제 불합리한 명령으로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다 죽이겠다고 하는 이런 난폭하고 잔인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뭔가 이상할 정도로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인데, 우리는 이제 이 사실을 통해서 또 알 수 있는 것은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세상의 권력과 이 세상의 권세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평화롭고 풍요할 때는 굉장히 사람들에게 관대하고 뭔가 은혜를 베푸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또 다양한 혜택을 보장해 줍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의 스스로의 능력으로 헤쳐나갈 수 없는 위기나 시련이나 난간에 봉착하게 되면 이 세상의 권세들은 그 실체를 드러내서 굉장히 추악하고 또 무자비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몇 년간의 이 국제의 이 정세를 살펴봐도 그런 것들을 좀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가 오기 전에는 이 세상이 굉장히 풍요로웠고 외교적으로도 되게 안정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구를 지구촌이라고 부르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다, 협력해야 된다, 화합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지구촌, 그러니까 마을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이 뭐 마을이란 뜻은 이제 뭐 비행기나 이런 운송 수단이, 교통 수단이 이제 되게 발달돼서 지리적으로 가까워졌다는 그런 의미로 이제 마을이라는 의미도 썼겠지만, 또 마을은 이제 그러니까 그만큼 굉장히 서로가 서로를 잘 알고 또 친근한 사이라는 것을 이제 드러내는 대표적인 용어가 이 지구촌이라는 단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 코로나가 다가오고 또 그로 인해서 많은 위험이 찾아왔고, 또 최근에는 이 전쟁도 발생하고 있고, 또 온난화, 뭐 기후 문제, 또 그걸로 인해서 이제 식량 문제 이런 것들도 지금 파생되고 있는데, 이렇게 이 위기의 순간이 다가오니까 이 세상과 각 나라들은 이제 그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평화적인 외교, 협상, 뭐 타협 이런 것보다는 자국의 이익을 이제 중시하는 정책을 써서 조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조금 문제가 되더라도 나에게 이익이 된다면 그 상대방의 어떤 조건은 이제 생각하지 않고 힘이 있는 자들이 막무가내로 이렇게 이제 작은 나라들을 또 위협하기도 하고 이제 제압하고 또 불합리한 어떤 뭐 외교 관계를 이제 진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의 실체 권세를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풍요롭고 평화롭고 문제가 없을 때는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을 별로 의식하고 살지 않아도 되게 괜찮고 살만한 세상인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 세상은 결코 우리를 지켜주지 않고 우리를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를 진정으로 보호해주고 또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오늘의 이 본문의 일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이러한 소식이 이제 다니엘에게도 알려지게 됩니다. 근위대장 아리옥이 이제 왕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 지혜자들을 찾아가서 뭔가 죽이려고 하는 그런 행동을 취할 때 이제 다니엘은 이 왕과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왕은 굉장히 즉흥적이고 난폭하고 그러한 이제 그 모습을 보이는데, 다니엘은 이러한 위기의 순간에도 침착하게 이 상황에 대해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냐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묻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자초지종을 듣고 나서는 다니엘이 나에게 시간을 주면 내가 해석하겠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것은 이 2장 8절에 이제 왕이 지혜자와 실랑이를 벌일 때 이 왕의 신하들도 시간을 달라 뭐 이런 뉘앙스의 대화를 했을 겁니다. 근데 이제 8절에 보면 이 느부갓네살은 다른 지혜자들에게는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분을 내면서 너희가 시간을 지연하려고 할 뿐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여기서 똑같이 이제 시간을 달라고 요구하는데 왕은 그 명령을 그 요구를 흔쾌히 이제 수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러한 차이가 일어날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이 평소에 다니엘의 삶이 다른 바벨론의 지혜자와 달랐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1장 20절에 다니엘이 그 왕 앞에 섰을 때 이제 다른 지혜자들보다 10배나 뛰어났다. 이런 이제 그 평가를 성경이 내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와 같이 다니엘은 평소에 실력적으로 탁월했고 또 경건한 삶과 거룩한 삶을 추구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비록 몰랐지만 이 다니엘의 어떤 능력과 그의 인격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았을 거고, 아까 우리가 앞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즉위하자마자 다니엘과 그 3년 동안의 시간을 함께 했고 또 그의 소문을 들었을 것이기 때문에 이제 기대를 가지고 이렇게 다니엘의 요구를 또 수용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기의 순간에 물론 더 이제 잘 해야 되고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고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의 평소의 삶이 또 세상 사람들에게는 되게 우리의 비춰지는 모습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요구를 했고 이제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수용을 합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이 다니엘이 이제 17절에서 집에 돌아가서 하는 일이 있는데 우리 17절과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아멘. 네, 그래서 이 다니엘이 가서 1장에서 나왔던 그 믿음의 새 친구에게 지금 중보기도 요청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다니엘이 왕에게 내가 꿈을 해석하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이 말씀을 보면 다니엘도 이 꿈에 대해서 지금 해결책이 전혀 없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니엘은 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 해결을 해주실 거라고 그 믿었기 때문에 이제 왕에게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고 또 이제 이 기도를 새 친구에게 같이 이제 중보를 요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재미있는 사실은 이제 1장에서 새 친구의 이름이 이제 개명되는 것이 나오고 나서 이 새 친구의 이름은 다니엘서에서 쭉 개명된 이름으로 그러니까 바벨론의 식의 이름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 다음 장인 다니엘서 이제 3장에 보면 이 새 친구와 풀무불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이야기에서는 한 번도 이 새 친구의 이름이 원래 자신의 이름으로 이 히브리식 이름으로 불리지가 않고 계속해서 바벨론의 이름으로만 불립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 본문에서만 여기서만 이 새 친구의 이름이 원래 그 자신의 이름으로 이제 불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한번 이제 묵상을 해봤는데요. 아마 이 바벨론 사람들은 앞에서 이제 다니엘뿐만 아니라 이 모든 친구들도 다 10배나 똑똑했고 이제 지혜로웠던 것을 다 봤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다니엘 사람들의 바벨론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들의 지혜가 다 바벨론의 신을 섬겨서 바벨론의 신이 주신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다니엘서 1장 2절에 보면 예루살렘이 이제 포위돼서 그 성전에 있는 그 신의 그 기구까지도 바벨론이 다 끌고 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다른 나라의 어떤 신전에 물건을 가져간다는 것은 그 신을 제압했다는 의미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바벨론 신이 하나님보다 더 뛰어나고 이 하나님은 마치 지금 그 끌고 가는 그릇들처럼 하나님도 이 바벨론 신에게 완전히 무릎을 꿇은 상황이다. 이제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바벨론 사람들은 이들의 탁월함이 다 바벨론에서 나왔다고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또 특별히 이제 바벨론의 왕이 또 키워줬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다 교육도 받게 해주고 이제 이름도 고쳐주고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이들의 이름을 이 원래의 이름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의 이름은 이제 하나냐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이런 뜻이고요. 미사엘은 하나님과 같은 자가 누구인가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아사랴는 여호와께서 도우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뀐 이름은 이제 하나냐가 사드락으로 바뀌는데 이 뜻은 이제 바벨론에서 달신 중에 아쿠라는 신이 있는데 아쿠의 명령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메삭이라는 이름은 아쿠와 같은 자가 누구인가 이제 이런 뜻이고, 또 아사랴의 이름이 아벤누고로 바뀌는데 이것은 이제 나부의 종이다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이들의 원래의 그 유대인식의 이름을 보여주면서 이들이 기도를 하는 순간에는 그들이 비록 바벨론의 시민으로 살고 있었을지라도 이들의 정체성은 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이 성경이 바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항상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우리가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불러주는 직책이 있고 또 우리가 해야 되는 이 세상에서의 가지고 있는 직업들이 있고 또 우리가 나타내야 할 그런 여러 가지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 중요한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우리가 이 지금 세상에서 이 그 벌어지고 있는
어려운 일들, 그런 위기의 순간 가운데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그 신앙으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서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또 어떠한 이름으로 어떠한 직책으로 불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이 위기의 순간에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순간에는 하나님께 나아가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또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중보기도를 했다는 사실이겠죠. 다니엘이 아무리 다른 사람보다 10배나 뛰어났다고 하고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꿈을 풀어주는 그 해몽의 은사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이 중보기도의 그 능력을 믿고 이 신실한 새 친구에게 이제 기도를 부탁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이 민들레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어려운 일들을 또 우리의 성도님들과 나누면서 함께 기도해 나가는 우리 민들레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제 다니엘에게 이 꿈의 그런 의미를 알게 해주십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18절에서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불쌍하게 여기셔서 은밀한 일을 알려주셨다,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겼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레헴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우리가 그 1장에서 살펴봤던 그 환관장이 다니엘을 긍휼하게 여겼다 할 때 그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뜻을 정했을 때 그 환관장에게 은혜를 얻게 하셨고, 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갔을 때 또 그를 긍휼하게 여겨서 또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상상해 볼 것이, 만약에 다니엘이 1장에서 자신을 더럽히는 그 왕이 주는 음식을 먹고 살았다면 이 위기의 순간에서 과연 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하나님께 뜻을 정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꿈을 해몽하는 은사를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더 나중에 위기의 순간에 그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이 위기를 해결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만약에 그때 뭐 왕이 주는 음식을 내가 바벨론에서 살아야 되니까 당연히 따라야지, 왕의 명령인데 순종해야지, 뭐 이렇게 했으면 그 당시에는 아무런 문제도 없고 위기도 없고 평화롭게 잘 넘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더 중요한, 정말 그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는 아마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를 했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하게 보지 않았을 거고, 따라서 아마 이 다니엘도 다른 바벨론의 지혜자와 같은 운명, 이 죽을 수밖에 운명을 맞이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는 때로는 이 하나님의 은밀한 뜻을 알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이 절제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니엘이 음식을 절제하는 본문이 이 다니엘서 10장 3절에 한 번 더 나오는데, 우리 10장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그래서 이제 이 10장에서는 다니엘이 다른 사람의 환상과 꿈을 해몽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본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다니엘이 그 환상을 보는데 되게 그 뜻을 잘 알기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막 엄청 힘들어하고, 그런 상황에서 다니엘은 결단을 합니다. 이 꿈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떡과 고기와 포도주를 먹지 않는, 그러니까 자신의 행위를 이 절제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 신앙생활을 할 때 고난도 우리에게 그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지만, 오히려 주체할 수 없는 풍요로움이 또 우리에게 이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큰 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을 성수하는 문제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내가 일을 한다든지 뭐 어려운 일이 있어서 주일을 성수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부딪히기도 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뭐 휴가 시즌이 오거나 뭐 날씨가 좋은 그런 시즌이 오면 가족 여행을 또 한번 가야 되는데, 이 휴가를 잘 보내야 되는데, 이런 생각에 우리가
뭐 레저와 그런 여가를 즐기기 위해서 때로는 뭐 휴가가 1년에 한 번밖에 없는데 요 주간은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잠깐 가족과 또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것도 중요하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특별히 이 코로나가 이제 지나가고 나서 이 주일 성수의 개념까지도 이제 이 성도들 가운데서 많이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일을 해서 교회를 빠진다든지 이러한 경우에는 그래도 우리가 좀 일반적으로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느낍니다. 주일에 그래도 주님 안에서 쉬어야 되는데 이 일을 하고 있으니까 뭔가 반성도 되고, 또 다음에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잘 마음을 먹습니다. 근데 이제 여가를 보내고 이렇게 우리가 풍요에 젖어들게 되면 그 풍요가 주는 달콤함이 너무 좋기도 하고, 또 거기에서도 나름대로 어떤 가족과 보내면서 얻을 수 있는 유익과 보람과 기쁨과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 우리가 살면서 한 번쯤은 이런 또 여유를 즐길 수도 있지, 이것을 또 만끽해도 되지, 이렇게 이제 절제하지 못하는 경우로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그런 것들이 우리의 구원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은밀한 일을 당신을 위해서 절제하는 성도들에게 보여주시고, 또 주님을 위해서 우리도 헌신하고 또 하나님께 희생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도 하나님의 더 큰 그 뜻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또 여름이 다가오고 있는데 당연히 휴가도 저는 잘 보내야 되고 즐겁게 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휴가철이 다가올 때 또 자녀들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 자녀의 수련의 일정이 몇 월 며칠이지, 이거부터 생각하셨는지, 아니면 이번 휴가는 어디로 놀러 갈까, 이걸 먼저 생각하셨는지 조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주님이 주신 그 좋은 것들을 누리면서도 또 더 우리가 중요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조금 절제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니엘은 절제함으로 해서 그 꿈을 알게 되고, 이제 왕에게 이것을 잘 이제 풀이해 줘서, 또 다니엘은 이제 높임 받는, 그래서 이 이방 왕인 느부갓네살, 당시에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 다니엘에게 이제 엎드려서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제 이야기로 이 이야기는 마무리가 됩니다. 이 꿈의 내용에 대해서 잠깐 요약하고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 꿈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그 큰 신상이 나오는 그 내용입니다. 근데 이 신상이 굉장히 화려하고 찬란하게 이렇게 거대하게 나오는데, 이것이 이제 더 뭔가 압도한 이유는 그 신상에 있는 재료가 이 4가지 재료로 이제 각각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 부위는 이제 순금으로 되어 있고, 가슴과 팔 부위는 은으로 되어 있고, 또 배와 널쩍 다리는 노수로 되어 있고, 이제 밑으로 이 다리 부분, 발 부분은 이제 쇠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발바닥에는 이제 쇠와 진흙이 섞여 있는 이제 이런 굉장히 그 이상한 이제 신상의 모습을 느부갓네살이 꾼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이것이 이 4가지의 재료는 앞으로 임할 4시대를 이제 알려주는 것이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순금으로 상징되는 그 머리 부분은 바벨론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가슴과 팔, 이 은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바벨론이 망하고 나서 뒤에 이제 도래할 페르시아 시대를 의미하는 것, 그리고 배와 넓적 다리, 이 노수로 된 부분은 그 후에 올 그리스 로마 시대를 이제 그리스 시대를 의미한다고 하고, 마지막으로 쇠로 된 그 종아리 부분은 이제 로마 시대라고 다니엘이 풀이해 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실 생각할 때 세계사를 잘 몰라도 로마 제국이라든지 아니면 알렉산더가 세운 헬라 제국은 우리가 잘 알고 굉장히 유명하고, 또 그 나라들이 사실 더 권세가 있고 강력하게 통치를 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잘 모르거나 하는 사람들은 사실 바벨론이나 이 페르시아 같은 나라들은 이름을 들어봤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잘 모르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이 앞에 두 나라의 권세가 뒤에 나오는 그리스나 로마와 같은 나라와 견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오히려 바벨론이 가장 좋은 재료로 금으로 되어 있다고 설명을 하고, 또 뒤에 이제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던
로마가 재료로서는 가장 이제 질이 떨어지는 이 쇠라고 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어떤 의미가 있나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다니엘이 지금 느부갓네살을 섬기고 있으니까 기분이 좋아라고 금으로 된 것을 느부갓네살로 표현했을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제 이것은 그러니까 그 나라에 대한 관점이 아니라 이 왕의 왕권에 대한 것으로 우리가 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2장 37절에 보면 다니엘이 꿈을 해석하면서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서 왕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각 나라에 있는 그 왕권, 왕의 권세를 의미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바벨론의 왕권은 굉장히 절대적이었습니다. 오늘 사건에서도 봤듯이 왕이 화가 나서 모든 사람을 다 죽여라고 할 정도로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나오는 페르시아의 왕권은 상대적으로 바벨론보다 약한 것을 알 수 있는데, 그것은 이제 다니엘서 6장에 보면 이제 그 다니엘이 사자굴에 갇히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이제 왕이 한 번 정한 그 법령, 금령을 어겼을 때 이제 그것을 고치지 못하는 그런 페르시아의 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을 한 번 정하면 아무리 왕이라 해도 그걸 마음대로 못 고치니까 이제 바벨론의 어떤 왕권보다는 조금 낮은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뒤에 나오는 알렉산더가 이제 그 세운 헬라 제국 같은 경우에, 물론 그 제국이 더 이제 뭔가 영토도 넓고 더 권세가 있었지만, 왕권 같은 경우에는 그리스는 고대부터 어떤 정치가 발달했었죠? 민주 정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왕권이 상대적으로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나오는 로마 같은 경우에도 황제 자체를 굉장히 싫어하는 나라였습니다. 이 로마는 이제 원로원 제도, 공화정이었고, 그래서 이제 원로원들이 공통으로 통치하는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이제 황제를 굉장히 싫어했고, 그래서 황제가 되려고 하는 그 시저, 이제 그런 사람을 또 암살을 하기도 했던 그런 나라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다니엘이 이런 식으로 앞으로 일어날 그 시대를 정확하게 이제 설명해주고, 또 왕의 권세도 나타내주면서 이제 이렇게 잘 해석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이 꿈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2장 2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21절. 네, 시작. 아멘. 네, 그래서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로였습니다. 바벨론의 포로였고, 또 당시의 시기가 절대 권력을 가진 느부갓네살이었던 거죠. 그래서 아마 미래를 알 수 없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들도 바벨론 사람들처럼 우리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에게 졌구나, 우리가 포로로 이렇게 끌려간 것은 우리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그 그릇들이 마치 포로로 옮겨진 것과 같이 우리도 똑같은 운명이 되었구나, 이렇게 비관하고 낭망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때에 다니엘이 이러한 꿈을 해몽해 주면서 아무리 세상에 절대적인 권력과 같은 것을 지닌 이 왕이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왕을 세우실 수도 있고 패할 수도 있다는 것, 그리고 절대 끝날 것 같지 않고 절대 망할 것 같지 않은 그 바벨론과 같은 나라들도 하나님께서 이 때와 계절을 바꾸듯이 또 나라를 세우고 또 나라를 패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반복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당시에 성도들은 이제 우리가 끝을 알 수 없는 고통에 빠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지만 성경은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 다니엘의 꿈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그 나왔던 왕의 꿈에 나왔던 신상은 결국 어떻게 되는가? 이 신상이 이제 네 나라가 다 나오고 나서 사람의 손이 되지 않은 하나의 돌이 그 신상을 이제 신상과 충돌을 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면 거대한 신상이고 단단한 재료로 이루어졌으니까 끄떡이 없어야 되는데 그 신상이 가루처럼 산산조각이 납니다. 그리고 반면에 돌은 산처럼 불어나서 이제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손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사람이 세운 나라가 아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처음에는 돌멩이와 같이 작은 모습으로, 그리고 뭐 금과 은도 아닌 그런 하찮은 돌과 같은 재료로
비천하게 이렇게 등장하지만 그것들이 결국 모든 이 나라의 그 권세와 또 왕들의 왕권을 능가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의미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바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이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영원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무나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께 절제하고 헌신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그 은밀한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여러분들이 또 이곳에 나와서 기도하실 때 우리가 이러한 영혼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시는 그런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